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는 편하고 쉬운 길이 없습니다. 잘 닦여진 도로도 없고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판을 또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한 많은 상황들 또한 남아 있지요. 무엇보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고단한 삶의 여정의 끝은 어디인지, 그것을 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광야에서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광야를 보내는 동안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 고난의 상황이 얼마큼 남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또한 갖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황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좌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라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이것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선이 기도를 좌우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출애굽 14장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홍해를 향해 나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홍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갑작스럽게 한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 1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뒤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에 자신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눈앞의 문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의 상황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막 흔들리게 되면서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산된 마음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마음이 다시 마음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외침은 사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결국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시선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시선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감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15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홍해를 건넌 뒤에 이렇게 너무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홍해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을 찾고자 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애굽을 나올 때 챙겨왔던 모든 물과 음식이 다 떨어질 만한 시점이죠. 이 광야의 한 낮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흘이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광야로 들어가면 3일만 지나가면 어떤 장소에 도달할 거야, 이것을 알고 있을 때랑 3일이나 지나도 아무것도 얻지는 못하는 그 상황은 너무나 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견디고 기다릴 줄을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의 어려운 상황을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게 될 때는 답답함과 불안함이 몰려오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뜨거운 광야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루뿐만 아니라 한나절도 이 물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광야 속에서 점점 갈증은 심해지고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고 짜증이 막 올라왔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홍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 마음을 누르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막 폭발해가는, 터져나오는 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마라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돼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이 지낸 지 사흘 만에 드디어 마라라는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기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물 웅덩이도 막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대했던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천히 가지 않았을 거예요. 물을 보자마자 막 뛰어가서 그 물을 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3절을 보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처음부터 그 지명을 마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대에 갔는데 그 물이 너무 서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자 그 땅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명을 붙인 거예요. 당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마다 마시자마자 그 물을 다 토해냅니다.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 중에 마라라는 장소는 어찌 보면 가장 기억하기 싫은, 별로 기억이 좋지 않은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나무도 있고 물도 있는데 이 마라의 물은 왜 썼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라는 홍해 인근에 있는 해안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는 특별한 자연현상이 하나가 나타난대요. 제가 이름을 참 기억하기 어려워서 제가 보겠습니다. 기벤 헤르츠버그 관계 법칙이라고 해서 그런 자연현상이 그 가운데 많이 나타난대요. 특별히 지하수와 이 웅덩이와 같은 곳이 나오면 해수는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밑에 깔리고 민물, 담수는 위에 함께 공존하는 이 자연 형상이 보통 해안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곳에 있는 베두인들은 이 마라라는 지역의 우물에 두레박을 가지고 위에 있는 물을 떠서 마셔요.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흘 동안 너무나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마라라는 곳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질서 있게 순서를 가지고 물을 떠먹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무 목마른데 빨리 물을 먹으려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물 웅덩이에 막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수라장이었겠죠. 그 결과 이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쪽에 있는 우리 민물과 아래쪽에 있는 우리 해수가 막 뒤섞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아무도 마실 수 없는 물의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의 상황을 잘 보면 어떤 문제의 상황 앞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조급함이 오히려 그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실망스러운 결과로 되돌아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는데 우리 보통 가족들 다 따지면 최소 150만 이상이 이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는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눈빛과 어떤 말투로 이 얘기를 했을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이 누구보다 가장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라라는 쓴물을 내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느냐,
이 고난이란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마라처럼 괴로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 적어도 일주일 전만 해도 홍해라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도리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셨을까요? 무엇을 묻고 계셨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니셨을까요? 너의 삶에 이 마라의 쓴물처럼 고난이 찾아와도 너의 마음을 나를 향해 계속해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겠니? 모든 것이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괴롭고 쓰라린 날이 찾아와도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원망 대신 계속 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겠니? 이 고난이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이런 인생의 마라와 같은 상황, 인생의 광야와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은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도망하였고, 끊임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인생의 많은 상황 속에 자신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염려하게 만드는 참 많은 상황들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이 시편 42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자꾸만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괴로운 상황,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내가 아프기도 하고 사랑 나의 가족들이 아픈 그 사망을 직면하죠. 너무나 쓰라리죠. 이뿐입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와 낙심, 어떤 상황으로 인한 절망, 우울감, 외로움과 두려움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 속의 어떤 갈등과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아픔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예정들, 계획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많은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는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마라라는 문제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고통, 그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병,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인생의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 고통해 주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이 문제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인생의 마라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 인간적인 조급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커져가면서 생기게 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 자꾸만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마라와 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너무나 쓰라린 아픔을 주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를 좌우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회복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이 라파란 단어는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다, 복구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으로부터 더 이상 힘겨워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괴로운 상황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이런 분이심을 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 여호와의 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계명, 내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라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시편의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그들을 고치시고, 고치시다라는 표현도 라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괴로울 때,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와 고통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간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방법이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떤 고통들, 우린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때로는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위험한 그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능력 밖의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 너무나 더딜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겠니? 너희들의 눈물과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 내가 다 듣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겠니?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집니다. 또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나무라고 했잖아요.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효험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마라라는 쓴물이라는 고난의 사망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그 가운데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이 마라의 쓴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쓴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홍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며칠 전에 경험하고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 문제와 그 상황 때문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겠지요.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꾸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고난 중에 피할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상황과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 그 눈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세요.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에는 당장의 문제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 뒤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과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장소 너무나 유명하죠. 마라와 더불어 엘림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엘림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이 마라로부터 엘림까지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한 15km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엘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사망을 허락하시면서 바로 뒤에 그들을 위한 축복과 쉼과 위로와 회복을 향한 장소 또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이 엘림이라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마라와 엘림이라는 장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광야 여정 중에 이 마라와 같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도저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이 막막함 속에 하루를 힘겹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겨우 희망이 보이는 어떤 상황이 보였는데
마라의 쓴물처럼 그 상황이 도리어 실망으로 바뀌고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은혜는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인생의 마라 앞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두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마라로 가게 하실 때에는 바로 그 뒤에 엘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좀 진실된 마음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남들이 볼 수 없는 내 마음 깊이 남겨있는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함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안에 있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내 주옵소서.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며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그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여러분 마음 깊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남들은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그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심으로 그 상처를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마라의 쓰디쓴 쓴물과 같은 여러분 마음이 가장 괴롭고 아픈 그 상황, 그 문제,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 이 수르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너무나 노력해봐도 너무나 애써봐도 여전히 아버지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수르 광야와 같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 안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가 내 마음속에 이 은혜가 사라져가면서 그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3일이나 지나도 한 달이나 지나도 1년이나 지나도 아버지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아픔들을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주님의 만드심을 주님의 고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들은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여러 많은 상황들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십니다. 아버지 당장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흥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리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참 수르 광야와 같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 막막함, 답답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의 이 아픔과 두려움을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 깊이 이 세상에서의 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 마음 깊숙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상황과 문제에 우리 마음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주여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엘리가 같은 축복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인생의 마라와 같은 지역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비하신 엘린과 같은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광야 속에, 특별히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의 큰 고통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 믿음의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